여러분, 최근에 저는 몇몇 케이스들을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맹목적이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성경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겉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 속에도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물질은 아니죠. 신령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거룩한 말씀 씨를 믿으면 성령으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나요. 속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점점 자라나면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지식보다, 인격보다 제일 셉니다. 최고로 강자입니다. 어느 정도 세느냐?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같이.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죽어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남녀 간의 사랑 문제에 뭔가 틀어졌는지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근데 오늘 만났는데 불과 2주 됐는데 멀쩡하게 또 말씀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이 얼마나 맹목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 필요합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빠른 길을 가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어느 사랑에 결합되어야 영원히 가능하면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할 수 있고 권력을 사랑할 수 있지만, 영원히 가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사랑을 딱 고집하면, 우선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주식이 오르듯이, 주가가 올라가듯이 막 이 사람은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딱 붙잡으면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들의 기성세대들보다 여러분 청년 세대나 또 우리 어린아이 세대, 어린아이 세대는 그래도 조금 때가 덜 묻고 또 아직은 오염이 덜 되었지만, 청소년 정도나 특별히 여러분처럼 청년 정도 되면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묶여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각자 믿음의 모습과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벌써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저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고, 앞자리에 앉은 분은 믿음이 안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면 예배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찬스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코딱지 휘비면서 텔레비전 한쪽에 켜놓고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이 넓은 예배당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속에 영혼의 깊은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 근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리고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랑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에 사랑의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런데도 보석같이 변치 않는 사랑을 지켜가면 그 사람은 성도의, 의인의 지름길로 가요. 지름길로. 오늘 우리 귀한 형제가 아주 간증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때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딱 엮여졌을 때 제대로 본을 보이면서 쭉 끌어줬으면은 좌충우돌거리지 않고 지름길로 쭉 가요, 쭉.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듣는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못 이깁니다, 세상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40일 금식이라도 못 이깁니다. 죄를, 세상을, 유혹을, 시험을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했기에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왜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린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냐?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벌써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주님과의 사랑에 어느 정도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랑의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동식 장로님은 우리 병건 형제는 남자들의 수다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기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아가서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딱 한 번 아가서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권하기에는 합당한 책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자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가서의 언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야해요. 청년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유방, 입술, 입맞춤, 넓적다리, 배꼽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읽으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합니다. 마침내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 솔로몬은 누구의 표상이냐, 누구의 예표냐? 평강의 왕,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시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설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조금 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꼭 오늘 가셔서 야가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이거든요. 그런데 청춘의 시절이나 20대, 30대, 40대 때 아가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에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서 아가서를 여러 번 읽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랑, 나의 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막 연애 편지를 막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보쌈면 뭐 어디 꼭 실현당했거나 상처받은 사람처럼 사랑의 감격, 사랑의 깨달음의 기쁨. 여러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각이 떠여지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으깨어지기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껍데기예요. 영혼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것을 영혼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적인 지각이 열려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풍덩 한번 빠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때 반드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유혹이 옵니다. 야, 대충 해라, 적당하게 해라,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빠지세요. 빠지는데 그냥 맹목적 사랑,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이단 사이비로 얼마든지 끌려가고요, 패가망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와 바른 가이드와 영적인 아비를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이 지식에, 신령한 구원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랑의 탐구를 앞으로 계속 해볼까요? 예. 이 시대는요, 저같이 나이 든 어른들도 많고, 일만 스승, 일만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교수도 많지만은 죄송하지만 복음으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죽기까지 섬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영적인 부모, 영적 아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거의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나 한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뒤늦게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을 이끌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영적 아비들이 몇 명만 있어도 그 민족, 그 공동체, 그 가문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온 세상에 으뜸되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전쟁을 허락하신 다음에 평강,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 전쟁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역할을 다윗이 분업을 한 거예요. 주로 싸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의 나라를 예고편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평강의 왕, 지혜의 왕, 또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떤 왕으로 누가 어떤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은금이 그냥 발에 차이는 돌멩이처럼 흔했어요. 하나님 일부러 한번 몰아주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잘 세웠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작았지만 초강대국이고 마치 한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대영 제국처럼, 지금은 미국 같이 미국도 기우뚱기우뚱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영광의 왕을 끌어내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이 끌어당겨요. 성도들의 사랑이 미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광의 왕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한 200년 전에 영국, 유럽에서 제일 못생겼다 할 수 있는 그 민족을 한 200년 복음을 위해 들어 쓴 것은 뭐 대영 제국, 제국주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 사이드 잡이고 퓨리탄, 왕의 마음을 빼앗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또 전 세계를 자기들의 집으로 지으려는 자들과 또 치열한, 지금은 이제 가라지 왈곡이 미국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한국은 지금 거기에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한국도 지금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때가 기회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예, 아무도 말 안 하시네.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만왕왕에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왕의 영광의 왕이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신방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라도 선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강대국이 되고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한 나라니까 다 솔로몬 왕에게,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외교 문서를 보통 쓰는데 그때는 이 외교가 별로 발달 안 됐을 때니까 고대 사회는 오늘날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친하고 평화롭게 조약을 체결한 증거로 왕이 내 공주, 내 딸을 줄게요, 또 아니면 이 귀족의 딸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 왕이 노 해야 되는데 분명히 레위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자기로서는 제국의 영광과 그죠? 북위 영화를 관리해야 되고 딴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좋아요, 정략 결혼 대환영.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마구마구 합니다. 그 결과로 이방 나라들에서 들어온 아리따운 여인 1000명이 솔로몬을 둘러쌉니다. 1000명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야,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 왕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만복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으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아마 이때 솔로몬 왕 대통령 투표하면은 항상 당선됐을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 마인드로 살면 안 돼요.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청년기에 예수 믿고도 계속 욕구 불만이고 그냥 뭐 천당은 가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라도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싸게 믿고 적당하게 믿고 빨리 설교나 듣고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에서, 전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거의 힘을 발휘 못할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 수가 부족해서, 교회 수가 부족해서, 목사들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정략 결혼으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국, 또 이깟 번째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에 들어온 여인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경호원들도 데리고 오고 문물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자신들이 믿던 신을 데리고 왔으니까 온 거룩한 나라가 우상숭배로 잡탕밥이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을 금지하면 안 돼요. 남녀 7세 자동석이 아니라 남녀 구별이고 부부 유별이고 부모와 자식이 유별이고 개와 사람이 유별이고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이걸 다 섞어서 잡탕밥을 만들어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다른 남편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 남편도 내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저분도 나의 그리스도, 저분도 나의 그리스도,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볼 때는 어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개인의 종말을 넘어선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왜 그런데 끝뻔한 망하는 길을 따라가느냐고요?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짝하요. 세상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작동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 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가 되고 이제 물질까지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요. 사람의 머리에다가도 칩을 박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그거 박으면은 뭐 치매 예방에 좋고 뭐
암 고치고 다리 좋고 잘 분별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성경에 계속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오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이 천국, 마음의 왕국이 말씀의 견고한 요새로 말씀의 성벽이 견고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말들과 지식과 홍합주의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처럼 또 특별히 이렇게 막 찬양하고 또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아까 간증한 형제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연단해가지고도 믿음 안에 이렇게 돌아오지만 대부분 어떠냐? 명목상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이렇게 막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강철로 믿자고 싫어해요. 이런 청년부는 굉장히 여러분 사절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강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살 길일까요? 네, 몇 사람만 하면 하네. 편하게 믿고 싶으면 편하게 믿었어요. 이 여인들 1000명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얼마나 시기 질투하며 다투었을까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이고 부귀고 영화인데 안 봐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다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구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의미에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에 조선의 인조대왕을 둘러싼 궁중 여인들의 암투를 그린, 왕의 여자들의 암투를 그린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절찬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드라마 포스터에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꽃의 향기가 흩날리면 여인들의 핏빛 전쟁이 시작된다. 여러분, 남자들은 주먹으로 총과 칼로 핏빛 전쟁을 합니다. 여자들은요, 손톱으로가 아니라 여자들은 뭘로 하느냐? 요 입술이 칼집입니다. 입술이 총이에요. 요 안에 실탄이 있고요, 요 안에 칼이 있어요. 말로써, 혀로써, 마음으로 핏빛 전쟁을 해요. 그 여자가 모든 성도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 외에는 조용해야 돼요. 아멘. 망치 소리, 정소리가 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크게 들려야 돼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한 말씀과 영혼의 영적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독차지한 아가서의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왕궁에 사는 후궁이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술람미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가서를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에 왕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 중에 하나를 맡아가지고 좋은 포도주, 포도 농사를 잘 짓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걸 접틀에 넣고 밟아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숙성시켜가지고 왕에게 상납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여종이 술람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왕궁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엄마의 아들들과 막내딸이 술람미예요. 함께 왕의 포도원을 돌보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 술람미 딸내미의 오빠들은 엄마를 거들어서 포도원 농사일은 하지도 않고 순둥이 같고 착한 여동생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일만 부려만 먹는 거 시키고,
그리고 포도 열리면은 제가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포도송이 그냥 따서 먹고 또 왕에게 상납할 포도주도 뺏어가지고 막 홀짝홀짝 마시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술람미는 이러한 오빠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묵묵히 충성스럽게 농사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이요 농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열심히 왕의 명령을 받들고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 하나님의 자식 농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운 얼굴이 햇빛에 끌려가지고 거칠어집니다. 까매진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막 햇빛에 얼굴 끓이고 타면은 질색팔색 하잖아요. 아가서 1장 5절 6절이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고 좀 미련해 보이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록 검으나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검지만 누구 보시기에는 아름다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 이 자존감으로 교만한 자존감하고 달라요. 세상의 아이돌 스타나 여러분보다 스펙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뺏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왕노릇하지 못한 거예요. 왕의 사랑에 미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수달로 만든 시커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왕궁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멸시하듯이 쳐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너는 그저 수락과 나이처럼 농사나 짓고 열매나 거두어 포도주나 만들어, 이런 겁니다. 원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고생하는 분 따로 있고 영광 거두는 분 따로 있어요. 근데 고생하는 분을 노고생, 노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적당하게가 대충이 즐기고 편안한 것에 세뇌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생도 낙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해라, 이거는 아예 거꾸로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야만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수년 동안 이걸 외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이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육적으로 편안한 거 필요하겠지만 지금 영육간이 너무 편해져 버리면은 영혼의 때를 놓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왕궁을 벗어나가지고 날씨도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이 되었는지 한번 내 포도원들이 잘 있는지 전국을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여러 이 호위관들, 뭐 경비원들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이러면서 쭉 다는데 마침 술람미 여인이 일하고 있는 레바논의 왕의 소유의 포도원을 딱 들렸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열심히 한쪽 귀퉁이에서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창성껏 하는데 그 모습이 거무튀튀해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시골 여자야. 그런데도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 왕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중심이 저 여인은 내가 뭐라고 나의 명령을 받들어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다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왕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요. 술람미 여인에게. 농사 짓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6장 8절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죽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군사로서 왕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맡겨요. 민수기 26장을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잠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은 사도들은 주님은 이 땅에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거의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에 다 걸려 있어요. 성령의 와이파이에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와이파이에 네트워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볼 수 없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볼 수 없고 이 땅에 예수를 믿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외국인과 객처럼 살 수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다가오는 때까지 불과 고통과 때로는 핍박과 시험과 외로움조차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나 왕을 향한 미친 사랑에 지식을 넘어서요, 믿음을 넘어서요, 이 사랑에 도취되어 버리면, 새 포도주 기쁨에 도취되어 버리면 넉넉히 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강렬한 거예요. 상사병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 후에 청년들 가운데 이 상사병 걸리는, 주님과의 상사병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후유증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지식을 장목상통에 넣어드릴 테니까.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왕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왕의 뜻대로. 이 왕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쭉쭉빵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대로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왕의 여인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 패부,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왕비로, 후궁으로, 시녀로 계층을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가 왕권을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러한 구분을 보면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층사회. 계급하고 좀 다른 계층이 있어요. 구별이 있다니까요. 다 천국 가서 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2고을 다스리는 권세, 1고을 다스리는 권세, 면류관도 다 달라요.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인자와 자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다 달라요. 상도 다 달라요. 냉수 한 그릇상, 의인 영접상, 선지자 영접상, 상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물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못 갈지도 몰라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못된 짓을 하도록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원통해야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날에 벗어나라고. 이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만의 전 세계 교회 역사와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걸 입증해 왔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고생으로 시련으로 연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보석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무수한 시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변에 사는 신부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왕과의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결혼해보지 못한 들러리, 결혼식의 들러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러리일 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는데, 무수한 궁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뜰, 왕궁뜰 수준의 피상적인 신앙생활, 명목상의 무늬만 이름뿐인 신앙생활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뭐 천국 가는 지장 없겠지. 믿으니까 만족해도 돼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누군가가 제대로 그 눈을 열어주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80명의 후궁입니다. 왕이 가끔 그가 사랑과 순결과 믿음과 충성으로 예비한 그 영혼의 집, 마음의 집을 찾아오시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때때로 느낍니다. 찬양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복음 전할 때, 기도할 때 깨달아 누립니다. 그러나 또 이내 쉽게 뺏깁니다. 성소에 머무는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귀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60명의 왕비입니다. 숫자가 더 줄어들지요. 왕궁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인들입니다. 왕과 정식으로 결혼한 왕비들입니다. 정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대로 치른 여인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시편 91편입니다. 왕궁의 안방 마님 수준의 신령한 영적 교제,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때를 따라 왕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도움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소수의 왕비와 같은 신령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래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에 세 종류의 성도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세 종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왕의 여자들이 교회 안에 포도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즉 무수한 시녀와 같이 명목상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이나 감동이나 또는 가슴을 찢는 회개와 통회 자복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섬김에 멍해를 매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청년들과 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생각에서 다를 바가 없는 명목상에 그런 교회 아빠와 교회 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취지로 포항 제철 강철의 도시에 강철 부대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얼마나 강철일지 모르겠어요. 막 세지고 근육 우락부락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랑의 강철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사랑에 연합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다듬어 가면 돼요. 강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용광로에 빠지면 강철도 녹여버려요. 불순물도 다 녹여버려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을 받음이니. 나중에 쫙 구별되어지고 나서 부끄럽게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두려워하고 거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두려움의 어둠 속에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연기념물처럼 귀한데 주님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사냥꾼의,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처럼 되어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세계관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힘든 세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으로 신령한 축복의 방식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물질이 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중심을 연단받아 인정받으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창세기 26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는 이것을 끌어주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들이요, 일자리도 줄어가고 대학 나와도 자리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목사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여기에 새 창조의 영원한 나라의 예고편의 생명수의 문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성도, 즉 후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맛보았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은 젖과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자기 십자가 지고 시험을 온전히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런 말을 감당 못합니다. 딱딱한 음식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편안해요. 떠먹여주고, 상처받았어요, 여기 아파요, 목사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성도, 즉 왕비 수준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늘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심기를 살핍니다. 그분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하고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일심동체가 진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왕비지요. 소수입니다. 아가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왕이 포도원, 우리로 말하면 교회나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했다고 봐도 좋아요. 방문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푹 빠져버린,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러고는 그의 아내로 삼는데 왕비들 중에 으뜸, 왕의 여인들 중에 으뜸으로 그렇게 삼는 전화위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여러분이 많은 나이가 들지 않았지만 청년의 때 이 사랑의 도를 통달하여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라이벌, 사랑의 라이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딱 붙잡고 왕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1000명의 여인들 있지만은 아가서 4장 9절은 왕의 마음을 빼앗은 사실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왕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반한 거예요, 왕이. 1000명의 여인들, 많은 왕을 둘러싼 성도들 중에서 왕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성도는 포도원에서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일했던 수락과 나인 같은 왕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감탄을 하면서 왕이 마음을 주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왕의 왕비가 돼요. 어떤 왕비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황제의 왕비가 처음에는 와스티였잖아요. 까불었어요. 이쁘다고. 그래서 졸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왕비 에스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 하만의 괴계,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낼 것인가를 영적 원수예요. 여러분, 순진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영혼을 삼켜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혼을 알맹이를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혼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은, 희망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에요. 완전히 나를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술 취한 것 같은 도취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 그 다음에 믿음이, 그 다음에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왕비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라고, 그리고 내가 왕비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제국의 황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라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결정적인 위기에 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 왕비 에스더가 자기가 잘해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이쁘게 해준다고, 그게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왕을 섬기고 사랑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가지고, 우리 주님 보시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마음이 보석 같아가지고 왕의 마음을 주면서, 에스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내가 해줄게.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네가 원하면 다 주구만. 양귀비에게 푹 빠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에 푹 빠지니까 나라를 망해버립니다. 소위 음료도 그렇게 사랑이 센데 만왕의 왕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요즘 유명한 유행가가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웃지도 않나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때 시집장가 가는 거 구하세요. 건강, 취직,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되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름길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건 나중에 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전 시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그거 계속 구해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못 먹고 서럽고 굶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세력을 키워주시려고 많이 응답의 박앤세일을 했어요. 이제는 진실로 왕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왕에게 합당한 보석 같은 마음,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마음, 엉터리로 예수 팔아서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 이기심이나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닌 진심으로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는, 진심으로 내가 섬기기 위하여 희생되기 위하여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이런 변치 않는 것도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로마 백부장이 주야로 금식하고 유대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로마 군병인데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술람미 여인 같고 에스더 같아가지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이때 백부장이 뭐랬어요? 나 로마의 황제 삼아주세요, 장군 삼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다만 내 비는 말.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의 영이 확 쏟아부어지,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잖아요. 그게 만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만복 덩어리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왕비 에스더와 같이, 술람미 여인같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충성이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 같은 마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 기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도 복음서도 요한계시록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 술람미 여인 같고 에스더와 같고 백부장 같은 자들이 결혼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땅에는 그런 권세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를 바르게,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육신과 물질이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식 많고 많이 배웠어도, 성경을 꿰뚫어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금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마음이 감옥이 돼요. 육신의 정욕의 감옥, 이생의 자랑의 감옥, 안목의 정욕의 감옥에 갇힐 거예요. 오늘 감옥을 탈출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인의 행군을 하십시다. 사랑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불시험, 때로는 불같은데도 견뎌요. 그러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춘의 때인데도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왜냐? 여러분을 은반지 정도나 금반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불칼로 커팅을 하고 있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시행착오로.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 잘한 것은 미련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미련한 길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세상의 능력보다 나아요. 그 길을 미련하게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 사랑, 충만, 지혜, 은총,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다 갖고 계셔요. 세상에 썩어질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전부 다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신랑인데도 주고 싶은데도 이러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마음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서 점점 가난뱅이가 되고, 예수 믿어도 효과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 먹고 새우깡 하나 먹고, 이거 끝내세요. 아니, 먹으세요. 새우깡 저도 하나 좀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언니, 교회 오빠를 넘어서라고. 하나님 나라의 언니, 나라 언니, 나라 오빠가 되라고. 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한 사람, 그 백이 천을 얻고 천이 강국을 이루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왕의 마음을 빼앗은 상태예요. 왕의 마음에 이치된 상태, 왕과 합한 상태예요. 그때 솔로몬이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줘볼게. 왕과 합하니까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을 구했습니까? 그때는 정신이 바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다 구하지 않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정을 다 모릅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의인의 지름길로 가세요. 못난 선배처럼 좌충우돌거리지 말고 이제 선배들이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며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도를 열어 하늘 보좌의 독수리같이 하늘길을 여세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길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주님은 날마다 웨이메이커로 열어가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랑의 능력이, 성도의 권세가, 기도의 권세가 술람미 여인처럼, 에스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